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교회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세봉 목사님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고 안수위원으로, 그래서 저에게 목회 맨 처음에 지침을 가르쳐 주셨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저한테는 뭐 선생님 같은 분이신데 항상 친구처럼 대해 주셔가지고 참 민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더더욱 제가 사천업계에 고마워하는 것은 제가 이제 교육자문부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노예 안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사천업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단독으로 이제 전체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이렇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우리 사천업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일어나니 뭐 상황이 있어도 늘 언제나 아쉬운 대로 부탁할 수 있는 데는 사천업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언제나 부탁을 드리면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회 의원들이 전부 다 그걸 허락을 해주시고, 또 그러면 또 우리 교육부장 우리 작년부터 쭉 나서서 일해주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제가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교육하면 앞서가는 교회, 그러죠. 거기다가 우리 찬양율동 뭐 이러면 우리 전국대까지 나갈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 오늘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거기다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청년회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72살. 그러니까 만 72세까지가 청년, 만 72세, 73살부터는 노인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50, 60은 굉장히 귀한 청년들이에요. 그나마 그 청년이 없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예 없죠.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마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프랜카드가 몇십 개씩 달려요. 그리고 전혀 날지 못하는 기업체들이 와가지고 그 막 이 돈도 주고, 그 다음에 진주에 삼성 뷔페 가서 마을 뷔페도 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요. 뭐 10년, 20년은 기본이고 40년 뭐 만에 아이가 태어났다. 그나마 그 아이도 와서 낳은 것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프랜카드를 붙이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그런 데 있다가 여기 오니까 얼마나 눈이 달라지고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 자체만으로 은혜가 되더라고. 찬양 가사도 그렇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 아멘, 아멘. 말씀보다 이 찬양이 더 은혜가 되네. 찬양 가운데 그 녹여져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우리도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참 우리 사천업교회 축복받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는 내가 뭘 할까? 올해는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성경 일독을 꼭 하리라. 그러면서 창세기를 눈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와서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하면 재밌는 이야기, 홍해와 뭐 이래갖고 만나면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가 성막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서부터는 출애굽이 아니라 내 정신이 탈출하는 정신 출애굽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 결정타가 어디서 걸리죠? 출애굽기를 넘어서 그 다음 성경.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책 이름도 뭐죠? 레위기, 너의 위기 해서 레위기. 그까지 가면은 끝이에요. 레위기를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위기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위기. 오늘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참 교사들 하면 헌신 예배, 우리가 여러 가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만,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헌신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사들이 되겠죠. 교사들에게 헌신을 다짐한다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나를 좀 더 쥐어짜야 되는구나. 그죠? 헌신을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수고해야 된다는 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더 예배도 참석하고 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 그래도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교사를 그만둘까 말까 하고 있는 판에 헌신 예배까지 딱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쫙 붙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부터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이 빈들에 있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에 있어서 빈들, 아니면은 특별히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그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배경, 그들의 바탕은 전부 다 빈들입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맑은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내가 바라고 필요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전혀 없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들이란 말 자체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감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 표현을 쓸 때 이 빈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굉장히 쓸쓸한 곳이고 정말 황량한 곳이고 그곳이 빈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현실이 바로 그런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빈들에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무리가 듣고, 13절에 보니까 무리가 듣고, 그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무리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도 뭐라 그럽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지금 이 보니까 무리란 말이 나오고 큰 무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병자를 고쳐준 병자들이에요. 나온 사람들이 보니까 정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병자들이고, 지금 보니까 그저 이 무리란 이름으로 한 거 봐서는 거기에는 유력한 어떤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뭐 평범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숫자로만, 통계로 알려진 그 숫자로만 알려져 있는 그런 무리들 뿐이에요. 그 개개인이 어떤 삶의 형편을 가지고 그런 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병자들이 있고, 그만 알 수도 없지만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인데, 그만 몽땅 그래서 무리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환경은 빈들이에요. 우리 성도님의 환경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선생님들의 현실은 어때요? 교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여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지금 현실은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리들이 나왔어요. 무리들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큰 무리들이,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흩어진 거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는데 왜 올까요? 뭔가 기대할 게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뭔가 저기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좀 물밑인지 모르면 참 좋겠는데, 나는 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마음은요 달려오고 있어요. 그게 우리 교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시대에 코로나 상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즘 장마와 폭염과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탈출구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탈출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뭐 교회를 통해서 뭐 전파력이 올라가가지고 279명, 그 오늘 또 주일 되면 더 많이 나오겠죠. 아마 이번 주간 되면 더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당장 정부에서 또 교회 뭐 집합 명령에 대해서 또 만지작거리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예수님이란 그 자체, 예수라는 이름 앞에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재밌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좋아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들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감동하는 모습이 나와져 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러면서 1장 11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한테서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런 말을 해요. 너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어.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았죠. 거기에 비해서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저 부모님이 믿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다니고 있는 것뿐이에요. 다니기만 했고, 태어나서부터 쭉 굉장히 금수저의 그 환경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물론 왕이 될 때 위기의 순간은 있었지만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가 1천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장 11절이에요. 역대하 거기 나오는데, 역대하 1장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열왕기상 그 3장에도 나와 있어요. 똑같은 1천 번째 내용이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러 갔습니까? 왕이 되고 난 뒤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게 해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 놓고 기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그곳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또 3장, 또 역대기 1장, 또 역대상 29장, 이게 공통적으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가 형통했다, 견고했다, 창대했다. 하여튼 뭐 잘 돼가요. 역대 1장 1절에서부터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라 그랬죠? 신앙이 없어요. 그죠? 왔다 갔다 한 것뿐입니다. 그랬던 그러니까 하나님도 솔로몬에서 매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네? 하나님도 깜짝 놀라, 하나님이 감동받으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너한테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신앙도 없다고 봤는데 갑자기 그가 하는 말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갑자기 그날 밤에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소위 말해서 왕이 되는 것보다 뭔가 더 소중한 게 있었으니까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에게서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왕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 모처럼 겨우 왕이 됐으니까, 어렵게 아도니아를 물리치고 겨우 왕이 됐으니까 그 왕권이 튼튼하게 가는 것? 그걸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왔을까요? 아니요. 지금 다윗이 기도로, 솔로몬이 기도로 이 내용을 보면은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이 안 돼도 좋지만은 이 기도만큼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올라온 그 간절함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기도가 있어서 간절함이 있으면 나한테 올라왔을 텐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물어봐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줬고 네가 구할 것을 구하라. 그때야 비로소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혜와 명철도 보니까 자기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의 그 백성을 내가 섬길 수 있도록 남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도 결국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보여야지,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결국 내가 지혜와 명철을 주면은 내 백성이 아닌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그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위에 그가 얼마나 부유해지고 부강해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솔로몬의 이런 마음을 좀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교사들이라면은, 적어도 교사들이라면은 내 사업이 바쁘고 내 일이 바쁘고 내 가정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쁜 게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향한, 특히 내가 맡은 아이들을 향한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들은 굉장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깨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지금 교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지금 이게 묵고 합시다. 지금 말씀도 좋지만 묵고 합시다 하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까 예수님 말씀 좀 잠시 중단하시고 이들에게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적인 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밥을 좀 먹게 합시다. 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가서 뭘 좀 사먹도록 해야 됩니다 말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갖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피곤해 쩔어서 하는 소리예요. 너무나 귀찮고 힘들어 죽겠어요. 까딱하다 우리가 다 봉사 다 해야 돼. 말이 오병이어 기적 이름을 뭐 장정만 5천 명 하니까 한 2만 명 된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2만 명을 12명이서 섬긴다고 생각해 봐요. 2만 명을 위해서 12명이 식사 봉사한다고 생각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귀찮은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거부터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해요. 까딱은 우리가 뒤집어 쓰겠는데 저 일을 내가 하겠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빨리 보내가지고 밥을 먹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들에게는요 그 무리들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관심도 식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남의 일일 뿐입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납니다. 잘못해서 내가 이들을 그만 내가 가서 밥을 사주겠어 김밥을 한 줄씩 사주겠으면 했다가는 큰일 나요. 돈이 얼마나 나올까 김밥 한 줄씩만 해도. 그것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사들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사의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일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잘 따라오나요? 내가 가르치는 만큼 아이들이 변화되나요? 아니에요. 말은 또 지지리도 안 들어.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내 마음을 몰라줘. 자기들이 얘기가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는 또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나도 지쳐가. 어휴, 저 외수 덩어리들. 내가 힘이 남아서 이걸 하는 게 아닌데 그런 피곤한 얼굴들이 우리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지 우리의 열정은 식어지기 시작했고 형식과 몸집만 남은 소위 말해서 업무 수행. 내가 교사의 직분을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업무 수행만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옛날 우리 그 주일학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룻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우리 예배 못 들었죠.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분은 할머니 선생님이셨습니다. 한글도 잘 모르고 어떤 데 성경 지식도 없어가지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을 떠올려 보면요, 그분이 지금까지 가르쳐준 아무것도 저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할머니 선생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솜사탕 사줬던 거, 또 봄에 쑥 떠다가 쑥 털털이 해 먹었던 거, 그 다음에 라면을 갖다가 그 밖에서 양동에다 라면 끓여가지고 막 그 20씩 끓여가지고 나눠 먹었던 거. 그러면서 또 조그만 메모지, 그 시험지 있잖아요. 옛날 시험지 거기다가 볼펜을 침 묻혀가지고 딱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절지 하나씩 적어줬어요. 일일이. 거기 보면은 철자도 틀리고요. 뭐 이상하게 돼 있지만 그래도 그거 외워가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해서 외우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요절지.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안고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모습. 근데 지금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거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과의 내용이 아이들의 뇌에 기억에 남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기억에 남는 거는 나를 위해서 행했던 그 사랑과 열정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할머니 선생님이 지식이 좀 모자라고 한글 실력이 없어가지고 좀 더 우리가 그 밑에 배운 우리 잘못됐을까요? 아니, 이렇게 어엿한 목사도 세워져 있고요. 이단들은 안 빠졌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나머지 친구들은 어떻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리는 자기의 역할을 잘 감내서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런 할머니의 열정, 선생님의 그 열정이 오늘날은 참 많이 식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매너리즘에 빠졌나 안 빠졌나 알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숙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줌 수업을 한다는데 그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루에 한 번씩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투자하는 시간이 아까운지, 공과를 토요일에 급히 준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기에 만약 한 항목이라서 해당이 된다면 선생님들도 역시 매너리즘에 속해 있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일단 본인 자신이 손해기도 하고요. 내가 하는 신앙과 삶에 대해서, 지금 하는 수고와 봉사 이런 것에 대해서 기쁨이 없어지고 생동감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직접적인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겠죠. 결국 그러다 보면은 교회도 피해를 입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손상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매너리즘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 우리였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담당하셔야 될 일 아니에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 목사님이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우리들한테까지 넣은 거죠? 내가 했나요? 나는 어쨌든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먹고 합시다라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그걸 네가 감당해라 그러면은 내가 무슨 소로 감당을 하냐 이겁니다. 헌신을 하라고 해서 그걸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게 그게 헌신인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웬 말일까? 예수님 눈치가 없으셨을까? 아니면은 자신이 일행들, 그러니까 제자들 거기가 돈이 없다는 걸 잘 모르셨을까? 근데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이미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서 자기들이 사 먹도록 하자는 그 제자들의 도전을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이것이 바로 교사인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셔야 돼요. 뭐 담임 목사님 주실까요? 아니에요. 담임을 맡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주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받은 게 있어야 주죠. 내가 뭐 영성이 충만하고 뭐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면 눈 가주겠는데 내 자신이 그리 안 됐는데 어떻게 하죠? 옛날 제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기나긴 보릿고개 그런 이야기 종종 하시잖아요. 그래 흉년을 넘길 때 우리의 어머님들은 그 아이들의 젖을 먹이기 위해서 뭘 했다 그러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맹물이라도 마셨대요. 어쨌든 아이가 뭔가를 줘야 되니까 맹물에 몇 바가지 마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나오는 데서 억지로 먹여가면서 아이들을 키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나눠줄 것이 없을 때 저들은 또다시 허기진 모습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이 될까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요, 이런 빈곤함, 이런 것이 비극, 이런 것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과 시간이 긴가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그 짧은 공과 시간에 말씀이 아닌 재미난 이야기로 끝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충격적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총회 공과를 사용합니다. 말씀의 숲이라는 이거 가장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커리큘럼에서 나온 교재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나 파이디온 혹은 타 교단은 6년 과정으로 계단 공과 해가지고 그걸 지금 20년 넘어 똑같은 걸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통합적 교단은 다릅니다. 우리 교단은 아동 심리 발달과 교육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해마다 새롭게 체계적으로 아이들의 지금 유아 발달에 맞게끔 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아시잖아요. 교사 집중해서 보면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2페이지뿐이에요. 그날 한 주 한 주 공과가 2페이지밖에 없습니다. 그 2페이지만 교사 지침서에 따라서 준비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가요? 해마다 이 책을 만들어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들어 놓은 거 2페이지만 읽으면 된다라는데 그게 어렵단 말입니까? 일주일 동안 그 2페이지를 우리가 공부할 수 없나요?
그래서 이 교육이란 말을 좀 새롭게 여러분들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그럴 때 가르칠 교, 기를 육 이렇게 쓰는데, 가르칠 교는 회초리를 때리는 모습을 형성한 게 가르칠 교입니다. 그러니까 회초리를 때려서 의도성을 가지고 강제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게 교자예요. 근데 기를 육은 뭡니까? 그런 어머니의 젖가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라도록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 그래서 공과는 교육은 아닙니다. 공과를 했다고 교육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커리큘럼에 따라서 우리가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치게 하는 것뿐이죠. 실제 교육이란 뭐냐면은 바람직한 어떤 상태를 위해서 이끌어가는 것을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분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educate라는 말을 쓰는데, 이 낱말은 라틴의 educatio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에란 말은 밖으로, 그 다음에 두카레란 말은 이끌어내다. 그러니까 속에 잠자되어 있는 것 밖으로 끌어내는 것. 그 아이의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끄집어내 주는 것. 신앙심도 끄집어내 주고, 믿음도 끄집어내 주고, 그 아이가 어떤 재능,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끄집어내 주고, 그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가르치다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가르치다. 이 가르치다는 말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갈다, 치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가르치다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갈다라는 말은 녹슨칼을 간다. 그러면 알겠죠. 녹슨칼을 간다. 라든지 아니면은 가른다. 구별한다. 구분 짓는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이 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녹슨 칼을 갈든 구별을 하든, 그러니까 녹슨 것을 가서 빛을 내고 무딘 것을 갈아서 날을 세우고 묵힌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릴 준비를 하고 헌 것을 치워서 새 것으로 바꿔놓는 일, 그걸 갖다가 갈다. 갈아치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갈다. 그게 또 나아가서 이제 치다. 갈다, 치다라고 했으니까, 치다라는 말은 일단 강한 힘을, 내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생산적인 활동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특히 이제 짐승을 기르는 일, 그러니까 사육하고 이런 거 있죠. 그때 우리가 돼지를 친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다음 먹이를 주고 새끼를 낳게 하고 번식을 도모시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치다라는 말로 써요. 또 가만히도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친다 그래요. 가만히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가만히 친다. 그 다음에 가지 친다. 가지를 왜 칠까요? 열매가 더 풍성하게 자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만들어내는 것을 치다라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갈다, 치다, 그 두 가지 합쳐서 가르치다예요. 가르치는 것은 그만큼 어떤 게 있습니까? 무딘 것을 날을 세워주고, 그러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생산 활동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다는 말로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잠재를 이끌어내 주기도 해야 되고, 그들의 실력을 갈아주기도 해야 되고, 또 내 수고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좀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이라도 귀담아 들어주면 좋겠는데 그 말씀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칠 때도 있고 말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요즘 핸드폰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멀티플레이가 다 가능합니다. 우리들만 하나만 놓고 하는 거지 아이들은 다 하더라고요. 음악 들으면서 시험 공부하면서 게임하면서 그 멀티가 다 가능하도록 신기하대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밑바닥에 물 붓는 것 같지만 콩나물 시울에 그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그들은 말씀을 서슴없이 잘 자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내 눈에 지금은 형편없어 보이고 왜 이리 변화되지 않지? 그런 것 갖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자신들이 말씀에 진짜 창념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특별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성경 천독 대행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천독 대행진. 야, 보통은 뭐 1독, 2독, 3독 그러는데 이게 천독, 우와, 스케일이 다르긴 다르네. 그런 천독 대행진 이런 게 있으면은 말씀에 대해서는요, 교사들이 뒤처지면 안 돼요. 우리 사천억개 성도님 많이 계시겠지만 그 중에 선생님들이 무조건 이 천독 대행진을 맨 앞장서서 하셔야 돼요. 그게만큼은 여러분 전문가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걸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감동시키려고
이 말씀을 제가 6월달부터 준비했어요. 원래 7월 둘째 주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사정에서 7월 셋째 주 갔는데 그때 또 다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 만에 좀 오게 된 거예요. 감개무량하죠. 여기 오는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6월달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썼지만 제가 볼 때 지금 감동을 받는 사람 몇 사람 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준비해도요 감동받기 쉽지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감동시켜야 되는, 일주일 만에 아이들을 감동시켜야 돼요. 매주일마다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그 아이들의 표정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의 그 공과를 준비해 주시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430년간의 노예 생활로 암울한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대한 대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우스갯소리를 모세는요 1, 2, 3, 4 이걸 세지를 못한 데서 모세래요. 숫자도 세지 못한다 모세. 그러니까 쓸모없다는 말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40세 왕자일 때에는 영향력도 있고 모든 능력을 갖췄는데 그때는 하나님 쓰시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80세 처가살이하는 도망자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40년 연단 가운데 그 속 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다혈질적이고 주먹이 앞섰던 그런 사람이요. 내 말 안 들어? 이랬던 그 사람이 40년 후에는요. 그 백성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 할 때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는 그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최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인정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요, 그는 그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내가 그때 막 반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약속에 반응하는 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이 아이들, 이 학생들을 약속해 주셨지. 그 약속에 반응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은 지금 뭐냐, 이 시대에 우리 사천업교회 대안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한테 대안을 찾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사천업교회 대안은 교사들밖에 없습니다. 그게 억울하신 분들은 당장 교사에 자원을 하십시오. 그런데 한번 보시죠. 너희가 주라는 주님의 도전에 제자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합니다. 이때 빌립이 앞으로 나서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아니 이게 200데나리나 더 들여가야 되는데 요즘은 좀 한 2천만 원 이상 된다 이 말이죠. 2천만 원 이상 있어도 이 사람들 먹을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김밥 한 주씩 줘도 2천만 원 넘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찌 그걸 우리한테 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 맞아요. 현실을 잘 분석하고 있고 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잘 파고 있고 그런 건 잘 하는데 내 곁에 누가 있는지 그거는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곁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신데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서울의 모교회 교사 가운데는 교육학 박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맡은 반은 해마다 죽었어요. 이상하게 그 반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르침만 좋다라면은 모든 게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교육학 박사니까 교육학적으로 잘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잘 성장할 것 같죠? 아니에요. 가르치면 좋다고 모든 게 오케이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은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그 제자 중에는 배반자도 나왔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친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전혀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아들였을까요? 자기를 팔아버릴까 하는데.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갈 걸 아는데 왜 제자로 받아들였을까요? 청년 마가는 나중에 벌거벗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 그 받아줬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넓어서 그럴까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도 지금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의 미래, 또 우리 사천억개의 미래를 바라보며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아마 장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장년,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랬는데, 그럴 때 이집사, 김집사 저랬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아이고, 저 엄마가, 저 아빠가 참 젊었을 때 그랬는데, 어렸을 때는 저랬는데, 지금은 집사님이 돼 있고, 심지어 장로님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장로님이 되어져 있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져 있고, 각계각층의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가르치는 그 자체가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은 나는 배운 게 없었어, 또 가진 게 없었어, 경험이 없었어, 그러면서 안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교육 공간이라든지 환경을 많이 탓합니다. 근데 사천육교는 그런 환경을 탓할 그 핑계거리는 없어서 참 억울하겠습니다만은, 여하튼간에 그랬을 때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네가 배우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우리 계산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려고 그래요. 왜? 내 계산으로밖에 되지는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약속과 복을 미리 한다라면,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게 굉장히 복이 되고, 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 사천교회 이끌어가는 목사님도 나오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지도 나오고, 그 훌륭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면서 다닌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신나겠냐 이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다음 세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을 미리 한다라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고는 큰 기쁨이요 감사가 넘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학교의 미래는 바로 교사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런 이야기 꼭 해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교사를 세우지 않더라고. 그럼 그 교회는 평생 교육기관 없습니다. 아이가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선생님 반드시 세워야 돼요. 선생님을 세우는 그 교회는요, 교육기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선생님이 한 명을 데려오겠죠. 10년이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있는 한은 교육기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없다고 선생님을 세우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교육기관은 그 교회에서는 이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부담이 되죠. 아이고, 미래가 나한테 달려있대. 내가 뭘 어쩌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맡겨두고 팔짱만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창세기 1장 1절 2절, 시간은 어때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2절. 제가 이 말씀 안 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는 걸 통해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그 원제가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이 그렇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그게 원 제목이에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이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버뜩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보면은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운행이라는 말은 반드시 뭐와 같이 맺어져 있냐면은 창조예요. 창조, 바라란 말을 쓰는데, 이 바라란 말은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데서 만들어내는 것은 아사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바라란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이고,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데 그게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주어의 의지와 목적.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실 때 쓰는 단어가 바라, 그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아니, 하나님 우리 사천육교를 창조하셨다? 그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교사로 창조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구나. 창조하셨다면 조건문이 아니에요. 무조건 선포해요. 난 너를 창조했어.
근데 창조할 때 상황이 어떠냐면은 2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이 가득 찼어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뭘 하시냐면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그 운행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라카프란 말을 씁니다. 라카프. 이 말이 세 가지 단어로 쓰이는데 뜻이 하나는 뭐냐면은 독수리가 공중에서 빙빙 도는 거, 맴도는 거. 그걸 갖다가 라카프라 그래요. 그게 운행이라는 말이에요. 또 헬리콥터가 그 한 지점을 통해 가지고 가만 서 가지고 그 자리를 선회하는 것을 그때 쓰는 말이 라카프라는 말이에요. 운행이란 말입니다. 또는 닭이 그 알을 갖다가 이렇게 살살살 빠르게 돌리지는 않으면 살살 돌리는 거죠. 그 알을 돌릴 때 쓰는 말이 라카프예요. 생각해 보세요. 알을 뺑글뺑글 돌리면 굉장히 그 알이 어떨까요? 굉장히 어지럽겠죠. 그래서 알에서 태어나는 병아리들이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막 돌다가 나타났으니까. 근데 그 세 가지 단어를 쓸 때가 라카프예요. 운행이란 말 자체가 독수리가 선회한다, 헬리콥터가 선회한다, 아니면 알이 이렇게 알을 돌린다, 돌릴 때 쓰는 말을 라카프라는 거예요. 그 라카프는 뜻이 좀 더 와닿습니까? 독수리가 왜 위에서 공중에 맴돌까요? 맴돌 이유가 뭘까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먹이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토끼를 봤어요. 토끼집에 가서 딱 낚아채면 돼. 근데 바로 안 가요. 항상 뭡니까? 선회를 해요. 선회를 하고 딱 낚아가서 딱 낚아챕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참새가 아니거든. 새들 중에 왕자예요. 내가 얼마나 폼나게 내가 이 왕자란 이 신분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나 몰라요. 독수리가 날개치듯 그러면서 뭐 이런 거 있죠. 새끼를 떨어뜨려 이런 거 가지고 다 거친 게 나란 말이에요. 독수리라는 말이에요. 참새 새끼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해서 얻은 그 명성인데 그 명성이 금이 가면 되겠어요? 확 갔는데 갑자기 이게 그물 속으로 아니 등불 속으로 싹 숨어가지고 내가 못 낚아채 못 되게 돼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라카프 하는 거는 뭐 하기 위해서 라카프 선회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왕자지만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그거예요. 헬기가 왜 선회를 할까요? 적군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거 노려보는 거예요. 무슨 장애물이 있나 위험 요소가 있나 그걸 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비행기가 헬리콥터가 그 자리 저공비행 선회하는 것을 라카프라고 운행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맴돌면서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구나. 아니면은 독수리처럼 이렇게 우리를 갖다 선회하다가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알을 돌리는 건 뭘까요? 알을 왜 돌릴까요? 이게 21일 동안 품는데요. 21일 동안. 그러다가 이게 알이 부화할 때쯤 되면은요 식음을 전폐하고 물도 안 마신대요. 그 자리를 지켜서 이 알이 태어날 때까지. 그럴 때 이게 이 날개를 한 번씩 치면 조금씩 움직인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알을 품는데 왜 그렇게 알을 갖다 돌릴까? 왜 그럴까요? 답은 아직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엄마 닭의 체온이 그대로 골고루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 부족한 것이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돌리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석구석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신중이에요. 신중을 구하기. 다시 말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다가 갑자기 창조를 중지하셨어요. 중지하시고 나는데 뭘 했는데 운행하시는 거예요. 라카프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제 신앙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이 말을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뭔가 부린다 생각이 났어요. 나를 위해서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주일 뒤에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생각 이게 더 좋은 것 같네. 그래서 또 다른 길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니까 이게 더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각하시는데 맨 처음 갑자기 생각했을 땐 A,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니까 B, 그 다음에 한 달 지나니까 C, 이렇게 답이 나오면은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갑자기 뭐 불현듯 생각해서 움직이시는 거나 한 달 뒤, 1년 뒤에 심사숙고하셔서 하시는 행동 전부 다 결과는 똑같이 나올 때 그때 쓰는 말이 전지전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갑자기 나를 위해서 생각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라카프하세요. 멈춰서서 우리 주위를 맴돌아요. 뭐 하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창조해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좀 더 신중을 계하면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라카프. 그래, 운행이란 말은 하나님의 멈추심이란 말이 더 올바를 겁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멈추시는 하나님, 생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생각이 필요할까요? 그때 쓰는 말이 라카프, 운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라카프 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만드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난 실패자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글렀어. 나 때문에 아이들 다 죽어. 그래서 난 빨리 교사 그만둬야 돼. 제발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일이 끝내서 운행하신 뒤에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우리 필요한 걸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실수 없이 만드셨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스스로 그거 파괴하지 마십시오. 아까 찬양 가운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 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그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 주시,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때 한번 보십시오.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정말 빡빡한 이 현장 가운데 막 빌립이 나타나서 뭐가 어떤 일이지, 현실이 어떤지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상황을 급변시키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등장해서 뭐라 그러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러면서 오병이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200대는 들여서 사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한나의 손목을 잡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드레는 이런 일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즉시 뛰어가서 그 베드로를 데려와가지고 주님께 이끌고 왔던 그런 인물. 그러니까 항상 개인에게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무리를 보는 게 아니라 무리 가운데는 한 사람은 그 개인을 바라봤던 인물이 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날 이 안드레는요, 모두가 웅성거리고 서 있는 그때 홀로 울고 있는 한나이를 홀로 그 한나이를 발견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머뭇머뭇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라도 좀 예수께 갖다 드리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러고 해서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내가 가지고 온 게 이거 주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머뭇머뭇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저 아이가 저렇게 하려고 하네.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 그러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이를 발견합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뭔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지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예수님의 손에 붙들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손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은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병의 기적 나타나랍니까? 요즘 광고 중에 이런 거 있죠. 이거 남자인데 참 좋은데 뭐라 표현할 길이 없네. 이걸 좀 아이들에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이들한테 참 좋은데 뭐라 표현할 수가 없네. 우리 선생님들이요, 표현이 너무 약해요. 표현을 안 해요. 이왕이면 표현을 하십시오. 아니면은 표현하는 것을 느끼기라도 하십시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게 갇혔다가 막 천사가 막 옆구리를 들고 차가지고 겨우 깨워가지고 보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보내죠. 그거 갔는데 그 집에 일하는 계집종이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식을 알고서 어떻게 하죠? 기뻐하면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오도방정을 다 떨면서 가는 바람에 사람들한테 베드로 스님 오셨다 그랬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너 미쳤다 그랬어요. 좀 오늘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좀 미쳤다는 소리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엉뚱했던 로데처럼 아이들의 음성만 들어도, 아니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기뻐서 오도방정을 뜨는 그런 교사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우리 선생님들이 얌전해요. 교육기관을 맡던 선생님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복 입고 오면 안 돼요. 아예 막 딱 운동복을 갈아입든 아니면 앞치마를 하든 아이들하고 막 뒹굴 준비를 해갖고 딱 오셔야 그게 교사의 바람직한 자세인데 너무나 폼나게 와요.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어요. 흙 묻은 손으로 선생님 옷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같이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두 개의 배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배가 딱 교회 입구에 있어요. 오는가 배, 가는가 배. 그런 교회는 부흥이 절대 안 됩니다. 오면은 왔는가, 가면은 갔는가. 뭐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표현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아이고, 오도방정 뜨는 거 그거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 같죠? 괜찮아요. 소름 돋니 뭐니 해도 왜 그래요? 변태요? 막 그런 소리 해도 괜찮아요. 오도방정 뜨십시오. 그 사랑을 표현한 그 아이는 절대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그 사랑 잊지 않고 그 사랑 그대로 똑같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안드레는 여기서 한나의 헌신의 다리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 내가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역할은 뭡니까?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할까요? 여러분들 그 삶을 책임지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미어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H 미어저 여사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자그마한 게 시골계 조그마한 교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경 공부반에서는 그 유명한 빌 브라이 박사님, 또 빌리 그레이 목사님 등이 배출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처럼요, 내가 비록 바다 건너가서 선교하지 못해도, 내가 정식에 다니면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오늘 내가 정식으로 양육하고 있는 이 아이 한 명 한 명이, 학생 한 명 한 명이 내가 주께로 헌신하도록 그 아이가 앞으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 정말 여러 수고하는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대하님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헌신을 하되 내가 헌신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헌신의 다리가 되어져서, 그래 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 붙잡도록 해야지,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현실이 비록 정말 척박하고 황량한 빈들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일을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흠모할 만한 교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직분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직분을 통해서 더욱더 나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사천육교가 더욱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헌신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